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 꿇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폭력과 갈등이 심화되기보단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보호와 평안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이 북한 땅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세미나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술자들과 일꾼들의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작은 실수도 큰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건축을 담당한 이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건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멀리 타국 땅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바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에서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맡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자라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 곳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군 입대하여서 군대에서 이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녁의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우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진행되었던 싸움, 이스라엘 중 싸움, 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 결과가 각 지파별로 어떠했는가, 몇 명이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까지의 맥락인 지파장을 선발하는 그 순서와 오늘 실제 인구 조사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파의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지파장을 선발한 목록은 순서대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그리고 납달리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조사의 순서는 세 번째에 있던 유다 지파가 네 번째로 옮겨지게 되고 원래 유다 지파의 자리, 세 번째 자리를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적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를 좀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파장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 배열의 순서는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시조, 각 아들들의 어머니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장 선발 시의 순서는 먼저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나열되고 이어서 두 아내의 여종이었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그 뒤를 따라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순서 가운데 오늘 인구조사의 순서가 약간은 달라진 것, 조금 달라진 것은 갓 지파가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묶이게 된 이유는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이 갓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분이 있냐? 이것은 레아의 아들들의 결혼이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레위 지파가 완전히 떨어져서 이 진 구성에서 빠져 있죠. 즉 증거계가 보관된 이 성막을 지키는 이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오히려 성막을 보살피는 임무를 레위 지파가 맡게 되었기 때문에 진 편성에서 형제끼리 묶어줘야 되는데 딱 결혼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공백이 생긴 곳을 갓 지파, 그래도 같은 여종에서 나온 그 갓이 갓 지파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순서를 따라 각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분, 야곱의 아들들을 기준으로 한 이 지파의 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새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족 형태를 좀 살펴보면 극도로 핵가족화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촌만 넘어가도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볼까 말까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오늘 그들은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각 지파, 나는 누구의 아들의 후손이다, 이것을 되게 깊이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의 오랜 세월도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지파는 누구를 시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약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의 시절에도, 혹독한 광야의 세월 속에서도 동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약속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준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70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정말 적은 수죠. 근데 그 적은 수가 수백 년이 지난 후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서 야곱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너희는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부름받은 한 민족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너의 시조는 누구고 해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해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영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선택을 해서 어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가운데 영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하여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라헬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에브라임, 또한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인구조사도 이어서 나오게 되어지죠. 여기서 먼저 요셉은 야곱의 장자이죠. 장자로 인정을 받아 두 몫을 차지했기에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이죠. 또한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장자가 사실은 므낫세였죠.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였는데 요셉이 이렇게 교차해서 안수를 하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잊어버림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인간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시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후손인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어머니를 따라 분류되지 않았고 실바의 아들 아셀 지파가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 사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이 정말 말년에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순서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야곱을 통해 축복되어졌었던 그 순서가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우리를 묶어주는 정말 굳건한 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작게는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화교회라는 한 지체로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가족이 되고 우리의 기호를 따라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생명으로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할 때에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며 이 영화교회를, 우리의 영화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영화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민수기에 나왔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지만 이 백성들의 순서를 보았을 때, 이들이 하나로 아직 묶여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였을 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의 군사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한 영화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한 지체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